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또 하루를 살면서 자신이 보고 알아차리고 변화된 부분을 또 일러보십시오. 거기 이제 학교에 가가지고 교장 선생님이 이제 버섯 가정을 이제 초청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하는데 1박 2일 동안 그 알아차림을 해서 그냥 약간 강의가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네. 잘 아주 집중이 잘 되고. 또 오늘 며칠은 뭐 어떻게 정신없이 지나가는 생각없이 이게 자꾸 습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자꾸 이야기하려고 해야 되고 억지로 기억해내고 그런 것도 다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 금강경 수행할 때는 얘기를 해야 되니까는 일상에서도 기억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그런 그 다 습이에요. 그게 의식의 변화, 의식을 닦는 일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또 제가 말하는 거는 그냥 농담을 하더라도 그냥 하는 말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수행이고 수행에 직결되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곳을 향해서 가는, 웃음을 지어도 농담을 해도 그런 것이지 그냥 헛소리는 없어요. 그냥 헛소리는. 그러니까 이게 뭐 계산대고 인위적으로 유의법으로 이렇게 한다 그게 아니고 그 인연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과 그런 에너지밖에 안 나와요. 뭐 이렇게 조작해서 그렇게 말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도 그것을 완전하게 믿어줘야 돼요. 자기 자신을 믿고 또 법을 믿고. 또 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하루 일과를 금강경을 읽지 않으면 불안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저희가 이렇게 강의를 시작하고 이제 수행법을 배우면서 경을 가서 올라가서 읽지 않아도 하나도 불안하지 않고, 그리고 정말 그동안 내가 이제 뭐 경을 읽는다는 그 마음 자체는 참 이제 잘 가졌다 싶은데, 이제 그 연습이 제가 말을 하고 다른 사람하고 대화할 때도 그게 그 얼른 그게 그 알아차림이, 그러니까 속도가 제가 아차 싶을 때 돌아서면서, 그래서 올라오는 마음이 덜해서 화가 날 때도 그게 그 화가 별로 안 나고, 그게 연습이 됐나, 그리고 이제 스스로 이제 칭찬하고 있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시간이 기다려집니까? 네. 네, 저도 기다려집니다. 행복한 시간이고 정말로. 그러면 왜 기다려질까요? 기다려지는 그 마음을 되돌아본 거예요, 지금. 이게 뭐 그 학문적인 그런 그 공부가 아닌 실질적으로 수행해서 그게 이제 저희 행동에 변화가 온다 했을 때 굉장히 흐뭇해요. 그러니까 뭐 어렵지도, 그렇다 크게 뭐 난해하지도 않고, 그래서 마음도 편하고 기대가 되고 행복하고 그래요. 자, 왜 이 시간이 기다려지고 좋을까? 잠자고 있는 마음을 정말 깨우는 시간. 깨우는 시간이다. 결국은 이제 계속 저한테 강의를 듣는 게 아니고 스스로가 각자가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자기를 자기를 만나는 거예요. 그동안 몇십 년, 50년, 60년 동안, 70년 동안 나를 만나지를 않은 거예요.
항상 같이 했지만 항상 외로웠던 거지. 항상 채워지지 않았던 거죠. 항상 우리는 같이 있었다고 나와. 근데 이제 나를 올곧이 인정하고 만나는 법을 몰랐기 때문에, 그게 뭔지 몰랐기 때문에 외로웠던 거지 뭐. 근데 이제 이 시간에는 어쨌든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멍할 때도 많고 그냥 막 복잡할 때도 많지만 어쨌든 게 다 여러분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그게 너무도 행복한 거겠지 뭐. 그죠? 네. 또 그것도 잘 되돌아보세요. 자꾸 되돌아보는 연습을 자꾸 기리를 드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독성부터 먼저. 독성부터. 저기 뭐야 6분부터 읽어 가봅시다. 자, 61조. 인강반야 바라밀견이라 수거리야. 자, 오늘은 제 7분 나갈 차례죠. 자, 6분을 이렇게 좀 읽어보니까는 뭐 무슨 기억이 납니까? 기억이 나요? 그냥 막 또 생소해요. 좀 기억이 납니까? 실제로 이렇게 듣는 거고요. 동영상 보는 거고요. 영 머리 안 들어와요. 그렇죠. 그런데 졸면서 들어가지고 안 들어와요. 오늘은 그 먼저 빠지는 사람이 좀 몇몇 있어가지고. 네. 자, 저번에 이제 보면은 어쨌든 그 사상에 이제 빠지지 말아라. 사상에서 자유로워져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이제 그 복잡한 이야기도 어떤 선근을 심은 충생이 있다. 멸의 후 많은 세월이 지나도 직접 멸애가 계신데 사사를 받지 않아도 요 구절만 듣고 보리심을 내는 중생이 나오는데, 그 이유는 이제 그 중생이 아상에 빠져 있지 않으니까. 근데 아상에 빠지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은 뭐라고요? 일부리고 그렇지. 성소이동상. 많은 네,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리고 선근을 심고 그래 뭐 천만불소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상상할 수 없이 많은 곳에 이렇게 부처님과 인연을 맺었다, 공양을 올렸다 했을 때, 그게 이제 이 생에는 한 생에는 못 하잖아요. 전생에 천만불소 하려면 전생부터 뭐 다 들어갔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때 이 부처님 저 부처님 뭐 많은 부처님과 인연을 맺을 때 거기에 자기 상이 없었다는 그런 상태, 그런 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처님 저 부처님 수많은 부처님 할 때마다 자기가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복 비는 것 마냥 그렇게 했다면 이게 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그 인연만 졌단 말이지. 그러니까 상이 없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설명하는 거야. 이 상에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부연 설명이 뭐냐면, 사상만 없는 것이 아니고, 내려놓은 것이 아니고, 법상까지도 내려놓은 상태였고, 또 비법상까지도, 법이 아닌 것에 대한 상. 그러니까 우리가 법상을 얘기하고 비법상까지 얘기한다는, 강조해서 말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의식정은 무조건 다 무슨 작용이다? 그 상의 작용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법상하고 비법상하고 자꾸 이렇게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 중생 인식하는 거는 인식하는 건 무조건 이 상을 떠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이게 법상을 얘기하고 또 비법상을 얘기하고 이렇게 바로 강조하는 것은, 먼저 법상을 얘기했죠.
그래 놓고 다시 비법상을 얘기하는 거는 이 상을 떠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을 이 스님 말을 듣고 여러분이 어떻게? 알아차림. 나를 걸어. 뒤돌아봐. 뒤돌아봐. 되돌아보는 또는 뒤돌아보는. 그 작용 여러분 계속 해야지. 스님이 요거 뭐 법상 뭐 이렇게 비법상 얘기하면서 이건 뭐 상이다 이렇게 설명한 거 저기 붙으면 안 돼요. 빠지면. 그걸 딱 듣고 여러분이 딱 내가 이렇게 상으로 지금 이미지화 시켜서 이렇게 상으로 하나 이렇게 가야 돼. 계속 그 연습이 자꾸 그렇게 돼야 돼요. 자꾸 빠져. 그 빠지는 게 여러 번 빠진 게 여기 지금 이 금강경 내용상에는 수보리도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보리를 통해서 누굴 보는 거예요? 네,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이 수보리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계속 그 작용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는 이제 마지막에 내가 설법한 거는 그 뗏목으로 알아야 된다. 근데 뗏목으로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죠. 그럼 뗏목으로 알아듣는 건 어떤 거죠? 작용이? 여러분 작용이? 부처님 상을 믿지 않는. 응? 상을 믿지 않는. 그렇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벌유자 해가지고 이제 뗏목으로 부처님 모든 법이나 부처님 말씀이나 가르침 그 상황에 이루어지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말하는 것도 여러분이 방편이나 보통 방편이라고 그러죠. 뗏목으로 여기는 이건 이론이고 이건 말이고 구체적인 것은 뭐라고? 네,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는 존재론적인 거고 돌아보는 거는 무슨 거예요? 인식론적인 거예요. 네. 이 말을 여러분은 인식에 관계된 부분이죠. 되죠? 인식하고 행동하고.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법에도 법을 버리라고 했는데 비법은 말할 거 있겠느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법상사 하왕 비법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말을 듣고 또 어떻게?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한다고요? 네, 여러분들 그럼 돌아본 게 있어야 돼. 딱 이 말을 듣자마자 이 글을 보자마자 여러분 바로 여러분 돌아봤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무슨 법을 버리지 못했나? 못한 게 있었나?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기억을 어차피 되돌아볼 수밖에 없잖아요. 기억도 상이잖아요. 수행도 다 뭐 갖고예요? 상갖고 하는 거예요. 그 상의 특성도 모르면서 상을 버리는 일을 하라니까 이 되냐고요. 무아 그러는데 아도 모르면서 이게 새거 아닌가 이거? 이게 그 보살님이 갖다 준 건데 추워서 그런가? 아의 구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제대로 모르면서 버리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무의다. 뭐 전혀 인식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그렇게 행동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줘. 그러면 얘기가 필요 없어요. 이런 얘기가 전혀 논할 필요도 없고 그냥 무지라고 봐야지 뭐. 인식되지 않은 무인식. 그러나 논하잖아. 보여지고 서술되고 그죠? 그러면은 뭐냐면 상을 통해서 상에서 자유롭자라는 시도지 이걸 내가 공중에 붕 뜨고 싶어. 어떻게 떠요? 점프를. 그렇지, 점프를 차지. 그러면 뭘 의지해서 뜨는 거야? 땅을 의지해서.
내가 허공이 좋다고 허공에서 뜨고 싶단 말이에요. 허공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허공하고 땅은 반대 개념이잖아요. 네. 봤을 때. 그러면 이 허공 가게에서는 뭐가 필요하다? 땅이 필요한 거예요. 왜 땅을 무시해? 원래부터 허공 아닙니까? 땅 없이. 그럼 얘기할 것도 없어, 그냥. 그러나 우리 땅을 의지해 사는 거예요. 이게 중생계예요. 욕계 새끼. 욕계 새끼도 무새끼도 욕계 새끼를 바탕으로 무새끼가 가는 거예요. 욕계 새끼 필요 없다. 무새끼만 존재한다. 그럼 뭔 얘기할 게 뭐 있어요? 얘기도 안 돼요. 왜 안 돼? 이 소리도 물질을 통해서 가는 거니까. 파동도 물질이죠? 뭘 알아들어?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말씀이 있을 수 있어요? 태초에? 처음? 말씀이 있을 수 있나요? 처음에? 없어요. 왜 없을까요? 예를 들면 거기 말대로 하느님밖에 안 계셨어. 태초 창세기면 하느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창조자 하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럼 그때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요? 혼자서 하셨겠죠. 그러니까 말씀이야 뭐야? 사운드야. 이거 원래 이제 우리말 요 말씀에는 이제 말이 쓰여지면 쓰여지는 게 말씀이래요. 여원이 그러니까 말이 말로 끝나면 그건 말이야. 근데 말이 꼭 어떻게 된다고?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의 존댓말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말은 아무나 한다는 거지. 말이 쓰여지지 않으면 이건 거의 영어로 하면 그냥 사운드다 이 말이에요. 소리. 말. 네. 그런데 이게 쓰여진다. 적용된다 현실에. 그러면 그거는 존재가 되고 진실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가치가 달라졌죠. 그러니까 존댓말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말에. 그러면 이제 말이라는 거는 인식이 돼야 돼요. 언어가 있어야지 말이 있는 거잖아. 근데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셨어. 그러면 말이라기보다는 뭐가 있은 것 같아? 소리. 그냥 소리가 있었겠지 뭐. 그럼 소리를 구체적으로 과학적으로 가면 진동이나 파동, 파장 이런 게 있었겠죠. 그러면 지금 뭐 이 양자 물리학이나 이런 데서 지금 물자의 기본 단위는 이제 뭐 일종의 파동과 어떤 뭐 의식, 에너지, 이제 뭐 이런 불확정성 원리 뭐 그런 부분도 이론도 나오고 그러죠. 축근 이론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어쨌든 그 의미는 과학적으로 좀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죠? 만들어졌는데 뭘로 만들어졌다? 파동으로. 그러면은 이거를 못 알아들으니까 일반인들은 옛날에 사막에서 그 떠돌아다 이런 그런 부족들은 그냥 말씀 그때 쓰던 말씀 그냥 말씀이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겠지. 이 말을 내가 왜 했나 모르겠네. 자 이제 그렇게 부처님이 몇 번에 걸쳐서 수보리가 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해주고 강조하고 그랬죠. 그것도 이제 그 부처님이 왜 몇 번을 그렇게 반복해서 수보리한테 답을 줬을까요? 그러니까 기존에 그 금강경을 알고 있고 해설서를 익숙해 있는 사람은 제 말이 전혀 얼토당치도 않죠. 그냥 간단하게 여기 내 스타일의 그냥 금강경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편히 그렇게 인식하는 게 나아요. 설마 뭐 수보리가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됐겠어? 뭐 이렇게 되면 이제 내 얘기는 얘기가 안 되는 거고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내 말이 옳다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제 요것을 가지고 내가 직접 써먹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수행하는 걸로 쓰는 도구로 되니까 방편으로 되니까 이제 이렇게 쓰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쓰는 거야 이렇게. 이것을 우리가 모시고 이것을 뭐 존중하고 그 차원이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쓰는 거예요. 이 경을 금강경을 우리가 쓴다고. 그러면
우리가 금강경 주인이 되죠. 내가 금강경이 되는 거예요. 근데 금강경이 이렇게 존중만 해주면 나 금강경은 별개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제 열의 10호 중에 응공이라는 말이 있죠. 응공, 정변지 뭐. 근데 이 응공은 아란도 응공이라고 그래요. 아란도. 응당이 공양을 받을 뭐 자격이 있다라든지 뭐 이런 의미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란과 정도 뭐 된다든지 아니면은 그 깨달은 분, 또 더군다나 부처님,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양하고 안 하고에 걸려 있을까요? 공양 안 해주고 인사 안 한다고 부처님이 인사 안 한다고 뭐 삐지고 뭐 그럴까요? 아니? 전혀 그렇지 않겠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렇게 훌륭한 분이나 뭐 부처님이나 뭐 이렇게 찬탄하잖아요. 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게 여러분들은 훌륭한 분들을 위해서 한다고 그래요. 그게 다 그렇죠. 여러분 조금 아까 스님한테 그 청법의 예를 절을 올리고 했을 때 다 무슨 생각을 해요? 스님을 위해서 한다 그러죠. 높여주고 공양한다는 그런 의미죠. 그런데 그것을 받는 그 대상, 뭐 부처님이나 아란, 뭐 깨달으신 분, 뭐 이런 분들 그 받는 안 받는 관계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전혀 없어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누구 문제라는 거예요, 그거? 하는 사람 문제예요. 하는 사람의 어떤 그 뭐 무슨 변화라든지 무슨 효과가 그 하는 사람에 관계된 거지. 그걸 받는 사람 대상 전혀 문제 없어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뭐 여기 수보리가 뭐 부처님 찬탄하고 막 하잖아요. 많은 제자들도 찬탄하고. 그거 부처님 뭐 들으면 기분 좋으신가? 그러면 찬탄함으로 인해서 찬탄하는 사람은 그 대상을 위해서 해준다 그러는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잖아. 그걸 되돌아보는 거야. 그걸 되돌아보는 거야. 자, 여러분 왜 찬탄해요? 한번 되돌아봅시다. 잘 보이려고. 그렇지. 너 잘 봤어요. 잘 보이려고. 또 복 달라고. 또 내 마음을 다짐하게. 내 마음을 다짐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다짐. 또 복 달라고. 닮아가려고. 여러분 절하면서 이런 생각 해요, 진짜? 네. 이 복 달라고 하는 사람은 확실히 이럴 거야. 네. 예. 전들 그러거든. 해본 적이 없어요. 나는. 아, 복도 달라고 해야지 와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저는 해본 적이 없어요. 나는 복을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는 거 똑같다 그랬죠? 복 달라는 거하고 똑같이 집착되어 있는 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정말 인사를 하고 절을 할 때 과연 나는 무슨 마음의 상태였는가, 무엇이 일어났는가를 돌이켜 보세요. 그 절을 하세요. 그 절을. 뭐 여러분들 저를 보고 인사 올리고 하는 거, 저는 아직 완전히 깨닫지 못하고 거시기 업장이 많아서 그런지 뭐 가끔 인사 안 하고 뭐 그럴 때는 좀 기분 나쁘고 그건 사실이야. 사실인데 사실인데 거기에 그 의미가 없어요. 대상에 여러 각자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대상으로. 그래서 하심이라는 거는 제가 그런 이제 법문도 했지만, 내 지금 여기 있는 거 한번 더 공지해 있는 거. 하심이라는 것은 내가 여러분들 존경할 만한 분에게 존경을 표하는 건 그건 누구나 하죠? 네. 그럼 진짜 하심은? 정확하지 않는. 내가 볼 때는 야 진짜 저 사람 엉망이야. 저 스님 완전히 정말 땡초야 뭐 땡중이야 이러는 스님마저도 바로 공양을 그대로 예를 올리고 할 수 있는 그게 하심이에요. 스님이 존경할 만해야 인사를 하죠. 뭐
뭐 그렇게 잘났다고 이렇게 선배를 받으려고 하나 뭐 이렇게 막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건 이제 자기 손에 다 자기 손에. 정말 하심할 수 없는 대상한테 내가 여기고 있는 사람한테 내가 먼저 머리를 숙이고 하심을 한다면 그 사람은 업장이 닦이잖아요. 정말 마음이 커지잖아요. 근데 그럼 억울해하지. 내가 많이 쓰는 애들한테 쓰는 말이야. 억울해. 이제 제7로 들어가면은 수보리야 어이우나 열애득 안욕따라 삼락삼보리야 열애유서설법. 야, 이게 무슨 말이죠? 무슨 말이에요? 우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대께서 안욕따라 삼락삼보리 를 말한 바가 있느냐? 그 앞에 거는 열애가 안욕따 삼락삼보리를 얻었느냐 해놓고 또 다시 한번 네. 열애가 또 뭐 법을 설한 적이 있냐? 네, 법을 설한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무유정법이라 그랬어요. 수보리가 말하길 수보리연 여해불소설의 무유정법 단지 명 안욕따라 삼락삼보리 안욕따라 삼락삼보리. 또한 영무유정법 열애가설 또한 열애가 설했다라고 할 만한 그런 정해진 법도 없다. 왜냐하면 열애소설법 개불가치 모두 불가치 취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불가설이고 설할 수도 없고 설한 것도 아니고 또 비법이고 법도 아니고 법이 비비법 법이 아닌 것도 아니고 그래서 소위 말해가지고 일체 현성 모든 성현들은 개의 무위법 이유차별 요거 저기 설명이 어떻게 돼? 해석이 일체 현성 그 밑에 걸 보세요. 해석해 놓은 거. 모든 깨달은 하는 것은 말씀이 모든 일체 현성은 그 부처님 말씀하시는 걸 법 가운데 차별이 있기 때문에 성현들 얘기하는 거 일체 성현들. 예. 무위법 그건 모든 것은 무위법이며 차별 이유 차별이 있기 때문이다. 일체 이유 차별. 이게 여기서 해석이 안 되죠. 여기 이거를 내가 명확하게 뭐 나름대로 문장 구조상이라도 좀 이렇게 부드럽게 해석된 것은 정말 몇 개 못 본 것 같아. 거의 한 군데 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번본은 이 이유차별이 없어요. 번본에는 마지막에 이유차별이라고 있죠. 번본에는 이 내용이 없다고. 그냥 예를 들면 개의 무위법 정도로 끝나는 거예요. 일체 현상. 그러니까 모든 성현들은 무위법으로서 모든 것을 행하고 무위법으로서 이루어진다. 뭐 이 정도예요. 근데 여기에 이유차별이 딱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 그러니까요. 네. 그럼 이유차별을 왜 넣었을까? 이 무슨 의미예요? 무위법까지 여기에 어쨌든 그냥 간단히 이유차별 보면 여기에 이로 인해서 어조사 이가 들어갔잖아요. 뭐 그 원인과 결과를 연결해주는 뭐 그런 순적 뭐 그런 접속사일 수도 있고 이와 같이 차별이 있다라든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단 말이야. 이런 차별이 있다. 뭐 지시대명사 뭐 그렇게 쓸 수도 있고 어쨌든 차별이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위법 보면 차별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위법으로. 그렇지. 이제 여기가 무위법으로 차별이 있다 이렇게 해석한 데도 있죠. 그랬어요. 무위법으로서 차별을 둔다. 이게
차별이 없다로 가지고 차별이 있다 이렇게. 여기도 해석도 그래요. 이 책에도 보면 절대법, 네. 무위법의 절대법 가운데 차별이 있기 때문이옵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네. 이게 무슨,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게? 안 돼요. 무위법에도 무위법에 차별이 있다는 게 그게. 일단 논리상 맞지 않죠. 요 이유차별만 빼면은 그 뒤까지 해가지고 그 전까지가 이렇게 다 맞아 돌아가죠. 무위법까지 통하니까. 뭐 부처님의 말씀하신 거는 뭐 불가설이고 비법이고 비비법이고 이제 비법이 그런 특성을 가졌다. 그 이제 왜 그러냐, 소이자하 일체, 그러니까 부처님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모든 성현들은 무위법으로 행을 하기 때문에, 무위법으로 이루어져 나가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이제 얘기가 돼요. 딱 종지부가 끝났죠. 네. 근데 이게 이유차별 이렇게 딱 들어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모르더라도 자꾸 이렇게 해석을 하려고 해보고 스스로가 해야지 여기 의문이 걸리고, 이게 예습이라면 예습이지. 예. 그래야지 여러분의 의식이 자꾸 그 미세한 부분까지 이렇게 벗겨지려고 노력을 하고, 거기서 불이 들어와. 불이 전구에 불 들어오듯이 불 들어오는 작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전구로 치면은 이렇게 여기 이제 필라멘트가 이렇게 있죠. 이 필라멘트가 있으면 이제 이 자체 발광이래요. 자체 발광. 여기에 전지가 있어가지고 얘가 자체 전기로 해서 얘가 불이 들어오는 거야. 우리의 원래 구조는 그렇게 돼야 돼요. 의식의 구조는. 근데 우리는 여태까지 계속 전력을, 배터리를 이렇게 자동차 배터리 마냥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받아야 돼. 그래서 이렇게 불 들어오게 해온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자기가 여기 받아서 이 필라멘트에 불이 들어오는 정도까지는 해도 그래도 요거는 좀 수행이 된 거고 괜찮아. 그래도 의식을 거치니까.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 이렇게 하지도 않고 어떻게 해? 여러분들이 어떻게 배운 건 뭐 같아? 필라멘트에 불 들어온 것 같아요? 아니면 불 들어오게? 그렇지. 바깥에서 이렇게 불을 비치는 불이 거예요. 비춰주는 거야. 그러니까는 스님들 쫓아다녀서 무슨 좋은 얘기, 어떤 책 보고 좋은 해석, 어떻게 해석됐나, 그런 거는 내 이 필라멘트에 불 들어온 거예요? 바깥에서 불을 비친 거예요? 바깥에서 불 비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스님이 이렇게 따가면은 스님만 보고 있는 거야. 멍해가지고 빨리 불 비춰달라고 이거. 네, 맞습니다. 맞지? 예. 의식이 그렇게 여러분 되돌아봤어요? 예. 그걸 스님이 말하기 전에 그걸 여러분이 스스로 얘기해야 돼요. 그래 여러분께 되는 거예요. 스님이 멍하니. 밖에 불을 통해서 나를 밖의 불을 통해서 나를 보면 다행이야. 아, 밖에서 불을 비치면 나를 볼까요? 뭐를 볼까요? 불을 봐요. 그렇지, 불을 봐요. 착각이야. 나를 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이에요. 그런 착각이야. 맞아. 이 불에 현란함에 빠진다니까. 그러니까 그 스님 대단해. 뭐 그 책 뭐 제대로 해석했어.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의식이 그렇게 흘러갔습니까? 네. 이렇다고 하는 것도 받아들이는 것도 참 대단하네. 양심적으로 얘기해 보는데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뭐 무슨 훌륭한 스님이 깨달은 어떤 뭐 무슨 능력까지 여기만 쫓아다닌다니까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불 비춰줬더니 뭘 봤다? 불 봤다. 불 봤다. 나를 본 게 아니고 불 봤다. 그래서 반야신경에 조견 오온 개공해 조견 오온 했다 그러잖아요. 네. 관자재보살이 처음 구절입니다. 관자재보살이 조견 오온 했다는 게 뭐예요? 그때 내가 설명할 때 그랬죠. 빛이 어디서 이 조견이라는 뜻이 어떤 뜻이라고 나는 해석한다고 그랬어요? 그치. 그렇지. 밑에서 비쳐 올라오는 거를, 이 사물을 투과해서 올라오는 그것을 난 조견으로 해석한다고 했죠. 대부분은 이렇게 서치라이트를 쫙 켜가지고 이렇게 보는 것처럼 투명하게 본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입장에 있는데 나는 아니다. 오히려 자체에서 저 밑에서 비쳐 올라오는 것이다. 그러면은
빛에 눈이 가리질 않아요. 빛에. 그리고 이 티끌이 다 보여. 그 저기 사진사들이 옛날에 기억나세요? 네. 인화할 때 필름 이렇게 보면은 네. 그 판이 있었잖아요. 빛이 네, 들어오는 예, 판. 예. 그거 딱 얹으면은 티끌, 그 티끌까지 찾아내거든요. 옛날에 뽀샵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조견이나 이런 해석도 이제 정말 자기 걸로 갖고 와가지고 수행을 정말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하든지 어떻게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그 기존의 해석이나 이런 게 나름대로 자기가 이제 되씹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속적으로 그냥 바깥에서 것만 그냥 그 형광등 2개 비춰주세요, 3개 비춰주세요, 뭐 더 큰 걸로 비춰주세요 이러고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게 7분 하고요. 8분, 9분까지 읽었나요, 우리가? 네, 거의 9분까지 가야 이 전체의 이 스토리가 조금 이해가 됩니다, 이게 이렇게 나눠서 하면요, 문구 해석밖에 못해요. 그래서 진짜 별 도움이 안 돼. 여러분, 법이 없다, 무법이다, 뭐, 비법이다, 이런 거 아무리 이해하고 동양철학, 서양철학 다 들이대가지고 이해해봤자 여러분 삶에 뭔 영향이 미칩니까? 여러분이 딱 보면 벌써 상에 딱 이 의식 작용이 그런데 우리의 육근, 육경, 육식 작용이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의식이나 이해로 해가지고 그거 육경의 작용을 육식의 작용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생각의 범위를 넘어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는 이거 뭐 비법은 뭐고 법은 뭐고 뭐 이거를 설명이 되지고 이해하고 하는 거 이런 거는 그냥 뭐 하려면 학자들이나 하면 되는 거예요. 최소한 인식의 개념으로 가야 돼. 내가 어떻게 지금 이 상황을 인식하고 있는 것인가. 이제 법상 응사 하왕 비법 이렇게까지 이제 부처님 완전히 이게 이 부처님 예를 들면 이 부처님 입장이 아니라고 뭐 모르니까 그 입장에 내가 그 경지 됐으니까 거기까지 가지 맙시다. 그냥 뭐 우리가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 아들이 하는 일이 다 알잖아요. 하는 짓이 다 보이잖아. 뭔지 알고 뭐 말을 안 해도 알고 안 봐도 아는 다 알잖아요. 선배들은 다 알잖아. 근데 지금 보니까는 비법에도 그냥 법이 아닌 거에 이렇게 얽매여 있단 말이야. 거기에 상에 자기가 뭐 상에 빠져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팍 질책을 한 거예요. 법상응사 하왕 비법 이렇게. 넌 지금 법이라도 버려야 될 판인데 법 아닌 걸 갖고 지금 붙들고 있니? 이러고 이 얘기죠? 네. 그 얘기예요. 내가 너 응? 이제 자식이 이제 야단치는 거야. 너 정말 내가 그 정법이라는 뭐 예를 들면 정법 바르게 살라는 응? 그거는 둘째치고 너는 거기 근처도 못 가고 지금 그 바르게 살지 못하는 그거 가지고 옳다고 지금 우겨대고 있네. 이런 거예요. 그렇죠? 너 지금 그러고 있잖아. 그런 얘기잖아. 그렇게까지 딱 얘기를 한 다음에 다시 수보리야 그렇게죠. 수보리야 어이오나 내가 이 금강경 이 수행법이 강론을 하면서 들은 생각이 이제 이걸 뭐 책을 낼 생각 전혀 그전에 이 책 낼 수가 없으니까 안 했는데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 심리 금강경 이런 제목으로 심리로 풀어보는 금강경 뭐 이런 식으로 그거는 글로 써도 어느 정도는 될 것 같더라고. 그건 사담이고 계속 심리를 얘기하잖아요 지금 내가. 그러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부처님 수보리야 어이우나 어떤 이유냐 열애가 득 안욕따라 삼보리 무상 정등 정각을 얻었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죠? 맞아요? 열애득 안욕따라 삼보리야 이렇게. 그러니까 또는 열애 유서설 법야 또 이렇게 또
의문형으로 2번씩이나 강조해서 물어봤죠. 이 심정을 한번 여러분이 대보세요. 여러분이 처음에 어떻게 했다고? 뭐라고 물어봤다고요? 강조해서? 안육따라 삼약 삼. 그냥 정각이라고 합시다. 기니까 정각을 지금 어떤가? 내가 얻었냐? 이렇게. 기죠? 그 다음에 바로 법을 설했나? 설한 바 소자니까 설한 것에 설했다는 것의 것 그죠? 네. 설한 것 이렇게 이게 뭔가 이렇게 써야 되는 건가 봐. 잉크가 기죠? 네. 이건 아닌가 봐. 이렇게 써야 돼. 설한 것이 설했느냐? 내 설한 것이 있더냐? 다시 물어봤죠. 요거를 어떻게 해서 동시에 2번 같이 물어봤죠. 네. 이게 무슨 심일까요? 첫 번째 물어본 게 뭐예요? 어떤 상황이 첫 번째 물어본 게? 네가 어떻게 봤냐? 여기 첫 번째 물어본 게 내가 얻었느냐? 정각을 내가 정각 얻었다고 생각하냐? 이렇게 한 거죠. 네. 그러고 나서 다시 사실 뒤거는 바로 안 물어봐도 되지. 근데 바로 붙이고 물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수보리가 답변을 했어요. 여기 보세요. 수보리요 해가지고 수보리 답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요 정황이 뭐냐고요, 여기. 깨달았다고 생각이 드느냐? 그리고 제대로 법을 설했다고 생각하느냐? 내 법에 설한 게 있다고 생각하느냐라든지 깨달았 설한 바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내 말이 그 법이라 할 수 있겠느냐? 그거 아니야. 요 지금 요 심리 정황 요게 너 내가 100만 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니? 이제 아들이 돈을 엄청 달라고 아버지 돈 많죠? 그렇게 이제 만약에 의무를 갖고 있다 그러면 너 내가 지금 100만 원 갖고 있다고 생각해? 안욕따라 삼막삼보리 응? 득 안욕따라 삼막삼보리 야? 이렇게. 내가 정각을 얻었다고 너 열애는 얻었다 정각을 얻었다고 너 생각해? 이렇게 물어봤어. 너 아버지가 100만 원이 지금 뭐 1000만 원 있다고 생각해? 그러면 이제 아들이 바로 답할 수가 있죠. 아버지 뭐 1000만 원 있잖아요. 뭐 은행에 보니까 있다라든지 벌었잖아 이렇게 답할 수 있죠. 근데 너 아버지가 1000만 원 있다고 생각해? 해놓고 바로 아버지가 너 돈 번 거 봤어? 라든지 돈 쓴 거 바가 있어? 이렇게 또 바로 붙여서 얘기를 했어요. 이게 도대체 뭐예요? 확인? 확인이지. 네가 스스로 해결해라. 스스로 해결해라? 확인. 스스로 해결해라. 나도 여러분하고 하면서 의식이 막 바뀌는 거예요. 나도 여러분 의식으로 내가 또 가야 되니까. 또 뭐 계속 얘기를 하세요. 정답 얘기하려고 하지 말고. 아직도 모르느냐? 아직도 모르느냐?
그렇지. 그런 심정이 들어갈 수 있죠. 너도 그렇게 생각하느냐? 너도 그렇게 생각. 네. 자, 이제 여덟었다고 잘난 척 하더냐? 장난 척 하더냐? 그런 심리. 자, 요 두 번째 걸 강조한 걸 봅시다. 열의 유, 설했다고 할 수 있는 법, 그다음에 설한 것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수보리가 여하여불소설이 답을 했어요. 무유정법, 옳은 답이든지 그른 답이든지 그냥 그 관계없이 그냥 이 구조를 보면 뭐 정해진 법을 설한 적이 없습니다.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정해진 게 없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요. 넌 엉뚱한 거 찾고 있구나. 엉뚱한 데 찾고 있구나? 구체적으로 좀 해봐요. 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가 뭐예요? 오선정등. 그거 어떤 거예요? 최고 깨달음. 그게 어떤 거냐고. 완전한 지혜를 갖춘. 그게 어떤 거냐고. 이건데. 저걸 다 깼다. 여기에서 심리가 있다니까. 심리. 그렇게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 이제 그쪽으로 선불교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방망이질하고 하나고 이제 숭산거사도 저 대사도 이렇게 두드리고 그랬던 건데, 그건 이제 이런 형태를 이제 그것도 이렇게 서술을 하려니까 그런 방법으로 쓴 것 뿐이고. 어떻게 상태를 설명할 수 있노? 그렇지, 상태 설명할 수가 없지. 네. 상태 설명할 수 없죠? 네. 그러니까는 바로 그 다음 얘기를 한 거예요. 열의 유소설법이야? 이렇게. 이걸 다시 되물은 건 어떤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설례 부역하다. 아니, 그 상대가 이 말을 해주니까 수보리가 열의 대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야? 너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로 봤다고. 미궁에 빠졌죠? 이거를 왜 여러분한테 자꾸 이렇게 침묵이 흘러도 이렇게 이걸 진행하냐면요. 이게 그것이 여러분이 이제 완전히 체득이 되지 않으면 뒤 내용들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문구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냥 문구 해석이에요. 부처님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는 수보리가 지금 어떻게 할 것 같아? 어떻게 대답할지 헷갈리고 어떻게 대답할지 헷갈리고 헷갈리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 심정은 어떨 것 같아? 심정에 깨달았다고 말씀하고 싶겠죠. 그렇지. 그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 자기 본인이 일어나고 하는 거를. 부처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처님은 무상정등 정각이잖아. 네. 그걸 몰라서 그걸 인정을 제자들이 안 하고 몰라서 부처님이 그걸 물어봤겠어요? 그렇겠지? 근데 그 물음을 딱 하는 순간 수보리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추측. 내가 정각이라는 무상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니? 그러니까는 실제로 뭐라고 답하고 싶어? 네. 그렇지. 그렇게 답하고 싶죠? 네. 그지? 그러네. 그러면은 안욕따라 삼각삼보리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일단 있다는 거죠. 안욕따라 삼각삼보리가 뭐가 형성됐어요? 상황. 상이 형성됐죠. 의식이 그렇게 바로 간 거예요. 이렇게 딱 부처님이 얘기하니까 듣고 바로 의식이 딱 간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이 바로 붙여가지고 열애 유소설법이야? 다 찝어줬죠. 그러면 여기서 이미 만약에 이제 이 바로 두 번째 열애 유소설법이야 하고 확인 님이 했을 때 수보리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는 것, 부처님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으셨지 하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 상이 형성되지 않았다면 어떤 답이 나왔을까? 형성되지 않았다고 그렇겠죠. 있다고 그러지 않고. 그럼 이제 요 의문을 이렇게 놔두고 이제 이 수보리언 보자. 수보리언 여해불소설이 무유정법 명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말은 다 맞죠? 네. 말이 다 맞죠? 맞잖아. 상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무유정법 정해진 법이 부처님이 설한 법이 있냐 그랬더니 법이 없다. 응? 그죠? 단지 이름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입니다. 말이 맞지 안 맞아요? 맞죠. 맞지? 말이 맞는데 이거는 존재론적인 거고 말이 맞다는 것은 존재론적이고 이 흐름에 그냥 맞는 거고 인식론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거야? 맞아요. 안 맞지? 이 인식을 부처님이 바로 열애득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야라고 물어봤을 때 그건 이제 의식 인식을 하고 있는 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미 놓쳤다는 거야 안 놓쳤다는 거야? 놓쳤다는 거지. 이게 참 힘든 얘긴데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그냥 그 의식이 지금 이렇게 뭐 이렇게 좀 멍해지고 이런 과정이 지금 벗겨지고 있는 과정이니까 그 오히려 되돌아보세요. 답답해하는 그 마음. 그러기 때문에 이것들이 이제 그런 다양한 해석은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해석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봅시다. 수보리 어이우나 열애득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야 이렇게 부처님이 물어봤잖아요. 이게 부처님이 물어볼 성질의 것입니까? 아니지. 이미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증명이 된 거고 다 끝난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왜 물어봤어 부처님이? 수보리를 위해서 물어봐요. 제자들이 깨달은 자라는 그 상에 맺혀서 무조건 다 옳다고 따라가고 뭐 그런 절대 복종 그렇지. 어쨌든 그런 어떤 이유가 있잖아요. 자, 스님이 지금 이렇게 하고 나서 이걸 다시 읊어주니까 되게 의문스러운 말이죠 이게. 네. 부처님이 자기 자신을 검증하는 내용을 다시 물어본다는 게 얼마나 어색하고 말이 안 되는 근데 왜 물어봤어? 그죠? 근데 여러분이 이것을 이렇게 여러분이 의문을 듣고 읽은 적이 있느냐? 아니면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해석서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있죠. 해석서가 있어요? 지금. 아, 이건 해설이 아니잖아요. 해설서. 해설서. 너무 못 봤어요. 그죠? 근데 지금 아까 그 과정을 거친 다음에 내가 이 의문을 제기하니까 여러분 바로 그냥 상식적으로 이거 진짜 이상하다. 이렇게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존재론 쪽에서 빠져서는 이게 맞아 들어가지가 않아요. 자꾸 인식론적 어떻게 인식될 건가 어떤 의식의 흐름인가를 찾아가야 되는데 그걸 봐야 되는데 그거를 보는 여러분의 안목이 아직 있냐 없냐? 없어요. 여태까지 내가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습이 됐기 때문에 이런 말이 또 여러분들 이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먹혀지기 시작하는
근데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자꾸 되돌아보는 일만 해야 돼요. 아, 이 간단하게 수보리야 어이구나 열애대간역 따라 삼맥삼보리야 넘어가기 바빴지. 아, 여기에 이런 어떤 지난 시간에 스님께서 왜 그 뒤에 이게 아람, 아담, 사담 네, 네. 나온 이유가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무슨 이유죠? 그거 되게 무슨 이 그림상으로 말이 불쑥 나온 것 같다고 네. 같았는데 그게 왜 앞에서는 부처님 자신이 내가 깨달았다고 하느냐 해놓고 그 뒤에 가서는 사담, 아남, 뭐 사담 다 나오잖아요. 그것도 불쑥 나온 거죠? 왜 불쑥 나온 거 아니에요? 왜? 지금 7분 시작하는데 지금 들어가지도 못했어. 7분 시작했는데 6분 끝이 법수하면서 하왕비법을 이렇게 했죠. 네. 어? 그래 놓고 갑자기 네, 그다음에- 부처님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로 생뚱맞죠? 네. 그러니까는 여기에 이렇게 파트를 나누는 거예요. 나눠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나눠진 게 아니에요,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가 한 줄로 다 돼 있어요. 이게 한 스토리예요. 의식의 흐름이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그게 한 소리죠? 그러면은 딱 봅시다. 자, 부처님이 내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너 얻었다고 생각하냐? 이렇게 딱 물어봤어. 너무도 당연한 거를, 응? 아닌 거를. 말을 안 들어서 그러나? 비슷한 거야. 네? 계속 뭐를 일으키고 있다? 상을 일으키고 계속 부처라는 상에 매달려서 계속 예, 법이라는 법상 법이 아닙니다라는 또 상. 상업. 그러니까는 수보리연 여하 해불소설이 수보리가 말하는데 내가 부처님을 설법하신 거라든지 그런 법을 이해하기로는 그 뜻을 알기로는 무유정법 해준 바가 법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게 다 뭐라는 거예요? 그 여기서 그 뒤에 답을 진리 아닌 것도 없고 정확하게 이 사람이 답을 했잖아요. 수보리가 아니 진리 아닌 것도 아니고 없고 뭐 이렇게 정확하게 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뒤에 계속 또 이게 나오잖아요. 사람 또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정답을 제가 보기엔 이게 정답을 말한 것 같은데. 그렇지. 껍데기는 아 껍데기만 정답이요? 그럼 부처님이 이 사람이 이런 말 하는 것도 그 상에 맺혀서 지금 하는 얘기라고 판단을 하셔서 다시 뒤에 또 그럼요. 지금 계속 그런 거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가. 왜 이게 그럴까? 왜 이렇게 정답하는 식으로 딱 했으면 끝나야지. 우리가 상을 일으킨다라고 딱 우리가 인식을 했으면, 이해를 했으면, 그걸 이해하고 인식해서 끝나는 일이면 끝났어야죠. 근데 왜 이렇게 계속 물고 늘어지고 재차 확인하고 이렇게 가냐고. 그거는 이해하고 인식하고 받아들인 차원의 그것이 법은 그 차원의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몇 달에 걸쳐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걸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하고 있잖아요. 이 차원으로 들어가는 게 정말 이게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됩니까? 어떻게 보면 정답인데 다 비법까지 막 다 나오고 이제 법공 무슨 뭐 다 나왔는데 뭐 아공 다 나왔는데 그 인식 다 이제 이해된 거 아니야 이제 어쨌든 설명하니까. 네. 그러면 이제 웬만큼 이제 동양철학, 서양철학 전공하고 공부한 사람들은 이해가 돼요. 이해가 이제 의식이 정리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깨달은 건 관계없이 정리가 돼. 알았다고 이제 착각을 하는 거지. 그럼 이제 그 말이 맞아. 무유정법. 정해진 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름 붙이기를 명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고 할 뿐입니다. 다 이 논리상 맞죠? 맞는 말을 네. 다 했다. 다 했으면 그거 없어야 돼. D가 끝난 거야. 그리고 또한 무유정법 열애가 또 굳이 또 설했다고 할 수 있는 것, 설한 것이라는 것, 뭐 그런 거 어쨌든 없다고. 그런 것도 또 없다고 하고. 그럼 이 사람이 아주 정답을 말하고 있죠. 네, 아주 정답을 말하는 거 어떻게 보면 왜냐면은 열애가 말한 법은 취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말할 수도 없고
진리도 아니고. 법도 아니고 법이 아닌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성현들은 모두 무위법으로 일어나간다 이 말이에요. 무위법으로 취한다. 그 말이 맞잖아요. 네. 그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다 이 말이야. 그렇지 못하는 거로 구분이 된다. 차별이 된다. 이유차별. 아, 그렇게요? 그럼 이게 뭔 차별이야 이게? 이유차별이라는 게? 인식. 인식? 어디 인식? 누구와의 인식? 전문의 유의법, 인식. 그 유의법의 차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차별이 되는 거? 무위법이지만 성현들은 모든 성현들은 그 그렇지만 무위법에도 차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 말이 안 되는 말이고 그거는 무위법에 차별이 무슨 차별이 있어? 차별이 있으려면 이미 내 아르마니가 들어간 건데 사량 분별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차별이. 네, 받아들이는 사람이 받아들이는 유의법을 사람이 떠나서 음. 이렇게 구분이 지어지는 거. 유의법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차별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앞으로 스님하고 헤맸던 그 부분, 수보리하고 헤맸던 부분이 있었잖아. 경험했잖아요, 다. 네. 어? 여러분이 경험했죠? 간단하게 합시다. 여러분이 그렇게 경험한 거하고 나하고 내가 말한 거하고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별이 있죠. 차별이지. 구분이 되죠? 네. 차별이 있죠? 네. 사람 근거에 따라 다르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열애하고 수보리하고는 차별이 있다. 네. 무위법이지만 받아들이는 차별. 네, 다른 사람은 그러니까 유의법. 열애가 말하는 무위법과 수보리가 생각하는 무위법은 다르다 이는. 그렇죠. 최소한 그럴 수는 있지. 네. 최소한 그 정도까지만 해도. 이렇게 차별되느니라! 이게 이유차별을 내가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일 하면 또 거기 미국에 빠지네요. 뭐 어떻게 차별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좀 제대로 이해하려고 열애는 그냥 그냥 하지만 너네들은 생각으로 한다? 생각? 그렇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열애는 열애 자기 걸로 하지만 우리들은 열애 거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거니까 우리 거를 못해 내 걸로 못해. 그 말씀도 어쨌든 차별이 나죠. 구분이 되죠. 네. 네. 무위법을 차별한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이런 상황에서 차별이 난다는 거예요. 상황에서.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상황에서 차별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무위법에서 차별이 난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무위법에서 차별되면 그게 무위법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무위법이 아닌 그 유의법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닌지. 무위법을 말씀하시지만 부처님께서는요. 여기로 가지 말고요. 여러분으로 와서 여러분으로. 여러분이 지금 경험한 것들. 좀 아까 스님하고 경험한 거. 유의법으로 살고 있으니까는요. 아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에 대한 차별이 있다는 건 말씀하세요. 그거에서 각자 차별을 받아들이는 말씀하시는지. 네. 지금 이제 이거는 의식이 하나씩 거꾸로 벗겨지면 이제 비춰지게 돼 있어요. 이제 네. 그 과정은 내가 보니까는 웬만큼은 깨트려 놓은 것 같아. 깨트려 놓은 것 같으니까. 이거는 예를 들면은 부처님도 수보리한테 내가 안욕다라 삼약삼벌 처음에 급식되죠. 안욕다라 삼약에서 얻은 게 있느냐 했을 때 바로 그 상이 형성이 되는 그런 차원인데 내가 여러분이 이유차별이 뭐라고 또 설명을 하면은 그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내가 부처님 가는 경지도 아닌데 무슨 내가. 그러니까 이제 이 안에가 다 무위법인데 부처님은 다 하시지만 우린 부분만 하는 거예요. 부분만. 완전하게 모르고 부분만.
단 줄 알고 또. 그래서 차별이 있다? 예. 맞는 말? 맞는 말이 어딨어? 자기 살림 얘기하는 게 중요한 거지. 맞는 말이 어딨어? 아니, 이거를 이해를 하려고 열심히 구워가지고 왔는데 하나도 안 처음 읽은 것 같아. 자, 그러면은 보자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은 8로 넘어가면 수보리 어예우나 약인 13,000대천 세계 7부 이용보시 시인 소득복득 영이다부 이렇게 했죠. 네. 이거는 또 정말 생뚱맞죠. 그래. 이건 좀 도시에 그렇더라고요. 대해서 이건 좀 그렇. 이거는 진짜 너무 네. 생뚱맞죠. 예. 네. 문맥 연결이 안 되지. 이유차별. 그러니까 여기서 딱 이게 구분을 졌죠. 이렇게 이제 32분 나눴잖아요 파트를. 근데 이게 의식의 흐름으로 보면 이걸 나눌 수가 없어요. 인식론적으로 보면 인식의 차원으로 의식의 수보리의 의식, 예를 들면 부처님의 의식의 흐름으로 보면 여기서 나누면 안 돼. 근데 여기 이거는 지금 법을 강조하려는 것. 근데 법을 상도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보시보다가 그러다 갑자기 어이원의 약인만 3,000대천 세계 7부 이용보시 시인 소득복덕. 자, 그러면 또 이렇게 들어갑시다. 저번에도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수보리 아라한과 정도 된 분이 복을 받네 맞네 이거에 그렇게 그 어떤 자기 그 깨달음의 퀄리티나 이런 거에 그 기준이 될까요? 안 되죠. 그게 참 이상해요 저는. 그러면 이 말을 했다는 거는 수보리 입장에서는 기분이 수보리 입장은 아니지만 우리가 헤아릴 때 그렇죠. 우리 입장이지 어떻게 보면 그러면 기분이 썩 좋을까? 수보리는 어쩔지 모르지만 저는 엄청 좋아요. 저는 엄청 좋아요. 아니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건강경을 놓지를 못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 법상을 가지 마라 했으면서 그러면 이제 자기가 복을 많이 받기 위해서 수행을 시작했을까요? 아닌데요. 모르겠지만 아마 그러진 않을 것 같아. 네, 그건 아니죠. 아람관데. 근데 그렇다고 자꾸 얘기를 해. 그 앞에 말하고 이게 좀 모순이 아닌가요? 법도 앞에서 없고 무위법을 법도 없고 뭐도 없고 해놓고는 이 사국에 이런 거 하나 문제 뭐 내공에만 해도 이 수많은 보시한 것보다 낫다고 하는. 그러니까. 앞에 말하고 약간 그러니까 이게 수보리가 아닌 모순된. 그 말하고 모순되진 않죠. 그 수지독성의 공덕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복이 있다는 거 그때도 한번 얘기를 했고 여기도 또 그 저기 복에 관계된 얘기 또 하잖아요. 다시 할 뿐이지. 아니, 앞에 그럼 뭐 여러 가지 법상도 다 잊어버리고 뭐 또 이런 것도 다 잊어버리고 그러라고 했는데 또 사국이 경전의 사국에만 해도 복이 또 크다고 말씀하시죠. 그 이런 거 외워가지고 이거는 완전히 상에 맞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상에 맞춰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하면 또 복이 그 말은 복이 무슨 대천대 세계 7보로 한 보시보다 더 크다 그래요. 그러니까 의문이 가죠. 네. 예. 그러니까 그런 의문을 이제 여러분 그 의문을 통해서 이제 자꾸 되돌아봄으로 인해서 자기가 의식이 닦이면서 그게 비춰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존재론적 이 현상적인 것에 기준이 있는 그 의식의 체계가 이제 인식의 차원. 내 의식이 어떻게 이것을 인식하느냐의 그 한꺼풀 너머의 이야기로 들어갈 수 있는 안목이 그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목이 열리면 지금 그 의문들이 그냥 풀어져요. 근데 그걸 지금 설명하면 내가 여러분을 자꾸 의식의 차원, 인식의 차원으로 안내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계속 저기 존재하는 것에 대한 현상적인 것에 묶어놓은 일을 또 하는 거예요. 칠보리 이용보시 시인 소득복득 영이 다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것도 많다 그렇게 하지 않고 많지 않겠냐 이렇게 다시 확인을 합니다. 어? 참 재밌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난 이걸 보면 그냥 무슨 이 법에 대해서 이렇게 강론한 것이 아니다는 거야. 나는 부처님이 수보리한테 의문형도 있고 좀 어떨 때는 질책하는 것도 있고 그 굳이 뭐그 A는 A 플러스 B는 C다면은 그냥 A 플러스 B C 설명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현상적으로 하려면. 근데 물어보고 부르고 이름을 부르고 과거의 기억을 되살리게 하고 그 일을 왜 하냐고요. 금강경 구조가. 그것만 보더라도 어떻게 의식의 차원의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수보리온 심다세조는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지. 왜냐면은 이 복덕은 즉 바로 곧 비복덕의 성격을 가졌다. 이렇게 답변을 해요. 자, 그럼 구조 또 이게 맞죠? 네. 맞아. 아까 여기 바로 7분에서 그 뭐 물어봤을 때 수보리가 답변한 거하고 똑같이 정답을 분명히 현상학적으로는 정답을 얘기하고 있죠? 네. 그래놓고 이제 시고 이제 자기가 이제 부연 설명을 합니다. 열애설 복덕다. 비복덕성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열애가 말하기를 복이 많다고 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열애가 여기서 물어봤죠. 이 복도 이렇게 많겠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많은데 그 많은 이유까지도 답변을 했죠. 네. 수보리가. 네. 또 누구를 기준으로 해서 이유를 얘기한 거예요? 열애. 그렇지, 열애를.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 봐서는 최소한 열애하고 수보리하고는 뭐해? 마음이? 통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통하거나 같거나 예. 레벨이 좀 비슷하거나 그 정도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열애께서는 복덕이 많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근데 여기서 부처님이 복덕이 많다 했어요? 많겠느냐 했어요. 많겠느냐. 그리고 많다라고 답변한 사람은 누구죠? 수보리. 수보리야. 그리고 여기서는 시고 열애설 복덕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이상하지 않나요? 예의상 최소한 예의상 축비복덕성인데 또 부처님만 열에서 복덕이 많다고. 여러분이 그 일반 예를 들면 손아래 사람하고 이런 의문이나 이런 얘기하는 데서 이런 형태를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되돌아보세요. 어떤가? 그게. 또 많겠느냐. 또 부정했다. 열에서 열애가 말한 거는 복덕에 대한 그 성품의 그 본질을 얘기한 거기 때문에 많다고 열애가 말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열애 입장에서 열애 얘기를 자기가 한 거잖아요. 네. 이거 오바센스 아니에요? 자기가 오바센스 아니냐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스님. 얘기는 할 수 있지. 예, 얘기할 수 있어요. 이제 나는 오바센스다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바센스다. 약부유인 만약에 또 다시 사람이 어차경중 이건 이제 부처님 말씀하신 거겠죠? 수지 내지 사구계 등 위타 인사를 하면은 기복은 아까
그 법보다 더 많다. 수보리야 일체재불, 급재불,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법, 개정차경출, 수보리야 소위불법자, 즉비불법. 근데 스님 여기에서 그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복이 되는 개념이 네.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개념 차이가 복이 되는 거 뭐를 말씀하신 그 복이 되나 그런 의미가. 그거는 어쨌든 여러분 우리들이 중생이 생각하는 건 이제 탐진치가 바탕이 된 그 해석법의 복이겠죠.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또 뭐 그거와는 다른 네. 또 뭐 보리심을 취득한다든지 네. 뭐 그런 식의 그 여건이 마련되는 것이 복이 있어서 그렇다. 뭐 그렇게 설명했어요. 그 복에 대한 어떤 그 경우의 수나 퀄리티는 좀 다를 수는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러나 이익되는 거지 그 각자에게. 그렇죠. 이때는 그 복이 되는 게. 수지사구계등 해가지고 남에게 설법을 하면 설을 해주면 그 복은 아까 그 섭천대천세계를 보시한 복보다 크다, 이긴다 그 얘기죠. 왜 그러냐면 수보리야 일체재불, 급재불 모든 부처님의 일체재불 또는 급재불 이렇게 하면은 무슨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부처님의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그 법도 이 경에서 나왔다 이렇게 해석되는데 이 급재불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법 요것도 나는 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법이라는 그쪽 해석보다는 부처님의 급재불 하는 거예요 지금. 부처님 급 정도 아직 완전히 그 부처님으로 탁 올라서진 않은 그 과위에 올라서지 않고 부처님 급 정도 되는 그런 정도의 부처님. 나 또 이렇게 여기에도 해석을 또 붙이고 싶어요. 내 개인적인 거예요 이거는. 그것은 뭐냐면 진행형이다라는 그 의미로 이제 나는 이 급을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이 경에서 이제 나왔다. 그래놓고 소위 불법자, 즉비불법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경에서 나왔다라고 해놓고 마지막에 수보리를 다시 부른 다음에 다시 못 박은 게 뭐냐면 소위 불법자라는 것은 소위니까 부처님 법이라는 그것은 부처님 법이 아니다. 부처님의 그 불법이 아니다. 다시 또 얘기를 했다고. 그건 무슨 얘기야 그러면 지금 수보리가 어떻게 있다고? 아직도 상해 빠져. 네, 불법이라는 상해. 그죠? 그러니까 뭐 이런 어마어마하잖아요. 모든 부처님과 부처님의 그 법,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그게 이 경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 의식적인 금방 어디로 가? 경으로 가죠. 이 경으로 가죠. 그러니까는 부처님 바로 뭐라 그래? 수보리야. 그건 불법은 또 불법이 아니에요. 소위 불법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금강경에 예를 들면 지금 부처님 법을 설하잖아요. 그 불법이잖아. 네. 부처님의 법. 그게 여기서 시작됐다고 하니까는 바로 우리가 인식을 어떻게 해? 그 법, 이 경이라는 거. 네? 차경출할 때 이 경. 그걸로 딱 갔죠. 네. 그러니까는 그 인식을, 그 의식을 막아주기 위해서. 내가 불법 지금 이렇게 얘기해줬는데 여기서 나왔다고 했는데 그 불법 아니야 이렇게. 모르겠어요? 네, 여기서 아주 눈이 번쩍 띄어야 될 것 같은데 안 되네. 자 이제 요 정도 이제 의문을 갖기로 하고 자 좀 환기 좀 시켜주세요. 이게 불이 막 타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산소가 부족한 것 같아요. 나도 산소가 부족해.
자, 이제 좀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해요. 뭐 나도 좀 그런 게 당연하고, 왜냐면은 이게 어느 정도 이 전체의 흐름을 최소한 문구나 이런 거에 이렇게 꿰고 있어야 돼요. 그게 해석이 좀 잘못됐든 잘 됐든 관계없이. 그래야지 이제 이게 이 현상적인 것에 넘어 있는 인식의 차원의 얘기를 했을 때도 별로 부담 없이 쭉 가는데, 아직까지는 계속 여러분 여기에 지금 머물러 있는 습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자꾸 이제 이렇게 하면서 하려니까 이제 제가 시간이 걸리는 건데, 과정이니까 상관없어요. 자, 제 8분을 그냥 한번 다시 읽는 걸로 해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67쪽 67 금강반야 바라밀경이라 수고리라. 자, 내가 이제 최소한 이런 효과는 있죠. 제가 이렇게 해버리니까 모든 그 일체제불 급제불안학자 삼작삼벌이법이 개종착용출 했는데, 여러분이 이 금강경의 이 금강경이 그렇게 대단해 하는 쪽으로 의식이 가는 거는 약화됐죠. 약화됐지. 아니 근데 오늘 스님이 법하시는 게 다 비법이다, 그거는. 그래요. 좋았어요. 인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대로 이렇게 그냥 해석만 나면요, 야, 금강경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게 부처님 말씀했으니까. 여기서 다 나왔대. 모든 일체 부처님이. 확실하죠? 그 점이 뭐예요? 집착이고 상이죠? 네. 금강경은 집착과 상을 깨는 경이에요? 거기다 더 가중시키는 경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는 이 말을 그대로 이렇게 해석하는 자체도 이미 분명히 오류죠? 네. 제 억지 아니죠? 근데요, 금강경은 대단한 경이고 부처님 같이 모시고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참 스님. 그러니까 이거를 스님이 하는 말, 이 현상적인 거를 똑같이 또 받아들이니까 그렇게 판단이 가는 거예요. 야, 근데 보통 운동을 가르칠 때도 지금 이거 설명하듯이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발전이 이게 어느 정도 한계가 더 못 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보이지 않는 의식의 지금 수련을, 반복 연습을 계속 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부지부식간에 변하고 있습니다, 부지부식간에. 시작 때보다는 많이 좀 편안해졌어요. 편해졌어요? 그거는 나는 내가 볼 때는요, 그때까지 엄청난 변화, 엄청난 심리치료고. 근데 그 상을 가지지 말랬는데 계속 대단한. 그러니까는 보살님 부분이 이 현상학적인 부분에 지금 아직도 인식 체계를 놓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러는 거지. 정말 부처님 말은 아까 질문한 그 복의 그 차원이 되려면 네. 이 현상학적인 이걸 넘어야 돼요. 네. 그래야 지금 여러분이 바라는 그 복은 탐진치, 우리의 욕망이 바탕이 된 그걸 충족시키기 위한 복이에요. 네. 그걸 유루복이라고 그래. 네. 유루복은 진짜 복은 아니야, 사실은. 무루복이 진짜 복이지. 저희는 그래도 유루복이 복인 줄 알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중생계가 일체 계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인식하고 하는 현상학적인 부분에서 자유로워질 때, 놓는 연습을 할 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놓는 연습을 하라니까 이걸 놔봐야 돼. 놨잖아. 그리고 필요하면 어떻게 해요? 잡으면 되는 거야. 이거 놓으면 큰일 나고 다시는 못 잡을 줄 아니까 못 놓는 거예요. 근데 해탈이라는 거는 놓고 싶은데 놓는다는 거라니까요. 노는 거예요. 이런 적은 아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사실은 저게 실제인데. 네, 이게 실제예요. 이론이 아니라 저게 실제인데. 그럼 여러분 다 그렇게 살아요. 근데 그게 안 이걸 이렇게 되니까요. 손을 이렇게 쥐고 다녀요? 아닌 그래. 필요할 때만 짚고 나머지는 항상 열어놓지. 그게 허라니까. 노자가 얘기하는. 있으시니까 나는 지고 있을 게 없을 때는 다 놔버리게 돼요. 이게 참. 그래 이 말을 이 설명을 하는 건 뭐냐면요. 네. 탐진치 삼독을 놓는 거 겁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걱정하지 말라고. 여러분이 일단 한번 놓더라도요. 놓는 걸 경험을 하더라도
그게 필요하면 다시 집게 돼 있다고요. 그게 진정한 자유예요. 해탈이에요. 써먹는 거예요. 나의 탐진치도 써먹는 거예요. 중생계에서는. 우리는 써먹지 않고 어떻게 되고 있어요? 탐진치? 그렇지. 지배당하고 있어요. 붙들리는 게 아니라 지배당하고 있어요. 그게 문제래요. 그래서 일체계고라는 거예요. 지배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처님은. 써먹어야지. 내 번뇌도 번뇌 부족 해탈되면 번뇌 여의고 뭐 그러면 좋은 거 아니에요. 번뇌가 필요할 때 번뇌 써먹는 거예요. 화도 쓰고 화도 쓰는 거예요. 짜증도 쓰고. 여러분 그렇게 해먹고 진짜 합니다. 여러분 싸움 못하는 사람들, 마음 약한 사람들 이렇게 싸우잖아요. 싸우려고 하잖아 친구들하고. 그러면 맨정신으로는 싸움 못하지. 지잖아. 못할 것 같잖아요. 욕도 못하고.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압니까? 자학을 해요. 자학을. 괜히 말꼬리 잡고 너 나한테 욕했어? 어? 너 나이가 나보다 몇 살이 어린데 나한테 욕했어?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자기를 자학해서 감정을 일으켜 화를 일어나게. 그래서 화가 일어나가지고 이성을 덮어버려야 그 욱하는 성질로 한 방이라도 날리거든. 우리 무의식에서 그렇게 써먹고 있다니까요. 그죠? 싸움 못하는 사람 보세요. 스스로 자기가 열받게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해? 자해. 상처를 낸다든지 아니면 일부러 크게 소리를 낸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화를 돋가. 맨정신으로 못 싸우는 사람은. 이제 극단적인 예인데 그렇게 우리는 모든 우리의 것을 중생계에 있는 것을 모두 써먹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붙들려 있는 사람, 지배되는 사람이 아니고 중생이 아니고. 그리고 자유자재가. 그게 자유자재예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중생계를. 부처님이 이 중생계를 그렇게 중생계를 써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여기를 응? 떠나는 것이 목표라면은 떠나는 것만 가르쳤겠죠. 그렇겠죠? 떠나는 것만 가르쳤다고. 내지는 부처님이 떠났을 거야. 근데 부처님도 떠나지 않았잖아. 성도를 이룬 다음에. 왜 그랬을까? 이 중생계 중심이에요. 무조건. 이 중생계 중심이에요. 여기서 100%의 이 100%의 에너지를 소모시켜야 100도의 열을 100도의 물이 끓어야 수증기라는 현상을 경험하게 되는 거야. 차원이 완전히 다른. 이때 물이라고 안 하고 수증기라고 그래요. 물은 땅을 바탕으로 기어다니지만 수증기는 하늘로 올라가요. 반대로. 완전히 다른 작용이에요. 다른 작용. 완전 예를 들면 화한 거야. 에너지 변화. 차원이 완전히 다른 거죠. 한골 탈퇴라고 하나? 그런 식이죠. 그러면은 수증기는 수증기 됐을 때 얘기야. 아직 너희들은 물을 100도로 끓이지도 않았어. 100도를 끓일 줄도 몰라 이 얘기예요. 100도까지 끓이는 법을 가리켜 100도 끓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극락세계고 열반을 얘기했습니까? 목표를 제시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수증기라는 이런 게 있다. 그래야지 뭐 불을 떼든지 온도를 높일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냥 불 떼라 그러면 불 뗍니까? 이거 2차원과는 대지에 붙어가지고 다니는 그런 물의 차원과는 완전히 다른 2차원이 있다. 제시를 해야죠. 그러고 나서 수증기가 되면 그때 여기서 수증기에 관계된 무슨 또 부처님을 만나든지 뭐 수증기에 관계된 법문이 나오겠지. 물이면서 수증기하고 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네. 성불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